세상 지혜를 따를 것인가? 성령의 지혜를 따를 것인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따를 것인지 성령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오늘 본문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네.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그랬어요. 사람의 지혜는 뭐예요? 세상적인 가치예요. 그죠? 세상의 지혜이고요.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을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사람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고 받지도 못해요. 새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않고, 우리 생각, 지식이 다 사람에서 배운 것이잖아요. 세상에서. 그죠? 이 세상의 지혜예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합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것을 신령한 것으로 풀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성령님만이 알려주셔야만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치유됐다면 뭔 그런 일이 있냐.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네, 그들은 알 수가 없죠. 그것들은 그에게는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것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오늘 고린도전서 본문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그 삶을 비교해 놓은 거예요. 세상 지혜의 한계를 봅시다. 육에 속한 사람의 시각이에요. 우리가 태어나서 자신이 의도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았지만 각자의 부모가 만든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랐잖아요. 우리 성도님이 자란 환경, 집사님이 자란 환경, 뭐 권사님들이 자란 환경, 내가 자란 환경이 다 달랐어요. 그 자라면서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반응하고 살았잖아요. 어떤 부모는 강압적으로 하는 부모가 있었고 어떤 부모는 사랑을 하는데 자기 뜻대로 사랑을 하는 것이 아이 괴롭히는 부모도 있었고 어떤 부모는 너무 가난하고 삶이 힘드니까 아이를 내박쳐두고 자기 삶을 사는 것에 바빴고 어떤 부모는 정말 사랑하고 정말 아이를 교육을 잘 시킨 부모도 있고 다 각기 달라요. 그러면 그 환경에 따라서 내 자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내 관념이 형성되는 거예요. 내 믿음 체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어떤 부모는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을 통해서 이루려고 대리만족을 하려고 막 다그치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아이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이래서 상처받아서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렇게 생겨난 자기의 자아 그리고 믿음 체계로 만들어진 것들이 그 미래를 그걸 가지고 투사해서 보니까 미래를 상상하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걸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해서 내가 힘으로 눌러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더 많이 알아야 하고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남들보다 스펙을 많이 쌓아야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동료들과 직장에서 내가 승진하려면 술을 같이 마셔야 하고
그죠? 룸사롱을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좀 더 앞서가거나 잘 살게 되고 재산이 많아지면 그것이 자신의 힘이고 능력이고 지혜인 것처럼 살게 되는 거죠. 권력을 가지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자기가 경험한 일을 통해서 현재에 일어나는 일을 해석하고 그걸 판단하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게 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한 거, 자기의 믿음 체계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말이나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방식대로 해석하고 결론 짓고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성공한다고 합시다. 그 성공한 사람들이 현실에 만족할까요? 만족한다면 유명해진 사람이 어떻게 자살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어떻게 자살할 수가 있겠어요? 만족하지 못합니다. 만족보다 끝없이 또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요? 늘 비교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앞에 가야 되니까. 더 나아야 되니까. 좀 더 많이, 좀 더, 조금만. 우리 옛 그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99석 가진 자가 한 석을 채우기 위해서 뺏어온다고 하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마귀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죠. 세상 사람들도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삶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노력하지 않고 쌓아두지 않으면 나 노후가 정말 힘들 것 같아. 불안해. 내 자식을 지금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이 자식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인간의 이성, 경험, 학문, 문화 등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자원으로 얻은 지식과 통찰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생존하는데 굉장히 유용해 보입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 바라볼 때는 성공했어. 어쩜 그렇게 지혜롭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논리와 감각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지혜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영에 속한 것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만약에 받아들일 수 있다면요. 높은 지식에 있는 사람 박사들은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식이 많은 사람 치고 하나님의 말씀 받아들이기가 되게 힘듭니다. 자기가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어리석게 보여요. 왜요? 어이구,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대줘라. 원수도 사랑해라.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쵸? 십자가의 도, 구원의 진리, 희생과 사랑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핵심적인 계획이 세상 지혜의 눈에는 비논리적이고 비효율적이며 그리고 심지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자신에게 이익이라는 계산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렇잖아요. 저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요. 어떤 일이 딱 발생하면 내 머리가 팍 돌아갑니다. 계산 따다닥 합니다. 무엇이 유익인지, 무엇이 손해인지. 그렇지 않았나요? 지금은 이제 계산이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예전에는 정말 저도 그러고 살았어요. 그 계산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건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는 우리와 함께 죽음과 부활이 함께 있잖아요. 죽기만 한다면 어리석게 되겠죠. 근데 부활을 했어요. 새 생명으로. 세상 성공 가치의 기준은요. 힘과 소유를 가치 있게 여겨요. 힘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남보다 앞서야 하고 권력이 있어야 성공하는 것이에요. 좋은 학교를 나와야 하고 좋은 집을 소유해야 하고 이런 사람들을 높게 보잖아요. 그죠? 교수다, 의사다. 이런 사람들, 정치인,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높게 보지 않나요? 요즘에는요. 교회에서조차 이런 사람들이 오면 떠받듭니다. 참 마음 아플 일이지만요. 이것은 세상 가치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성공 기준은요. 십자가의 낮아짐과 겸손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이 성공이에요. 내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삶을 사는 것이 성공입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성공입니다. 주님이 주신 소명대로 사는 삶이 소명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삶이 성공입니다. 용서하는 삶이 성공입니다. 섬기는 삶이 성공입니다. 세상 지혜는 이 역설을 절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볼 때는 이게 성공이라고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평강,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서 성령님의 지혜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왕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왕 중 왕이시잖아요. 왕의 딸이고 아들이잖아요. 왕자와 공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왕자와 공주가 깨지지 하겠어요? 당당해야죠. 왕의 자녀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영적 존재라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이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져 있고 상속자고 하나님 주신 모든 유업을 우리는 누리는 자이며 그리스도 안의 위치, 이 땅에서 그냥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는 존재가 아니라 비행기를 타고 저 위에서 땅을 바라보는 그런 존재입니다. 왕의 자녀니까 왕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현실에 일어나는 일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봅니다. 왜? 하나님의 시선으로 말씀을 통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치로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요동함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자녀는 당연히 건강이 회복됩니다. 질병이 치유됩니다. 재정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호의가 따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살아간다면 날마다 신성한 건강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부족함이 없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의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왕의 자녀들은 보이는 것에 관심과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심과 집중하며 영원한 것을 비전을 가집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탈환하는 자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한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행함으로 찾아다 쓰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우리가 살잖아요. 왕의 자녀는 말씀을 먹고 삽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며 말씀대로 행합니다. 왕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뭘까요?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이에요. 당연히 말씀을 심고 좋은 것을 심고 거두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말과 심중에 느껴지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뿐 아니라 심중에 심고 느끼는 것도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왕의 자녀는 왕의 보호를 받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호막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들죠.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나요? 현재 그렇게 살고 있지 않아도 말씀이 그러하면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영은 온전히 변화되어서 새롭게 되었지만 혼과 몸이 아직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살기 위해서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이는 영적인 것을 분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예요. 이제 알아봐야죠. 좀 전에 알아봤던 것처럼 자녀의 그런 삶을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우리의 심중에 심겨져 있던 옛 것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버려야 하나님이 살죠. 우리 심중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생명이 있는 곳이고 말씀이 있는 곳이고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또 그곳에는 잠재의식도 있어요. 잠재의식은 우리가 살아온 경험, 지식, 생각 다 있잖아요. 그럼 내 생각으로 살면 생각이 이 심중을 통치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지 않아요. 왜? 성령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 십자가 진다는 건 내가 그리스도 안에 혼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옛것을 버리라고 하니까 하나님 이 생각 없애주세요. 나 이 생각 안 해야 되는데. 이렇게 노력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없애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것이 내 심중에 심어져요. 거꾸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걸 심지 마시고 말씀대로 말하십시오. 내가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없어진 거 그리고 새롭게 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하고 살아 이걸 없애고 싶다. 예를 들면 주님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말씀만 생각합니다. 말씀만 말합니다. 이런 걸 선포하셔야 돼요. 말씀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걸 선포하셔야 돼요. 아직 현실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미리 말씀을 해야 돼.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죠. 그래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니 내가 지금 안 됐는데 어떻게 됐다고 해요. 치유가 안 일어났는데 어떻게 치유가 됐다고 거짓말을 해요. 이래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대로 우리는 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분명히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고 끝났어요. 과거 완료로.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내가 내 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함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기도하지 마시고 그런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말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아셨죠? 이미 된 것을 말씀을 말하십시오. 두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묵상을 하니까 우리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말씀이 확 깨달아지거나 심지어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성령님께서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음성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그게 레마의 말씀이잖아요. 그 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계속 읊조려야 돼요. 중얼중얼 하시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저에게 어떻게 살라고 주신 거죠? 이 말씀대로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 말씀대로 저는 뭐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제 이런 고민들을 주님께 다 올려드려요. 주님 가져가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 중얼거려요. 언제까지 중얼거릴까요? 그 말씀이 심중에 확 풀어질 때까지. 와 하고 소리칠 때까지 풀어지면.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 심중에 풀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묵상하라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날 하루 하고 말고 다음에 또 읽을 때 또 나오면 그날 하루 하고 말고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말씀이 나한테 심중에 풀어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말씀하셨는데도 저도 과거에 엄청 많이 그러고 지나쳤어요. 근데 지금은 말씀을 계속 중얼거립니다. 제가.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할 때 그 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경 전체 말씀이 그렇게 많아도 그 말씀이 다 나한테 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주신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계속 묵상하시면 그 말씀이 내 심중에 풀어질 때 놀랍게 내가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돼요. 또 기도하셔야죠. 최소한 여러분들 하루에 1시간 기도하셔야 됩니다.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면 1시간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말씀이 다 장착돼서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 1시간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1시간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일. 기도하는 목적은 내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감사 기도를 많이 하시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하나 되기를 원하여서 그걸 놓고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럴 때 내 생각, 감정, 잠재의식에 스며져 있던 믿음 체계들이 다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그 다음에는. 기도들은 열심히 하는데요. 기도하고 딱 일어서서 가버립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와가지고 엄마 어떻게 해주고 막 기도를 했어요. 엄마한테 막 요구를 했어요. 그래놓고 엄마 대답은 듣기도 전에 가버려.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기도를 했다면 주님 앞에 잠잠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호흡을 하면서 깊은 호흡을 하면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생각을 다 비우고 우리의 그 외부도 조용한 것이 중요하지만 사실은 내부가 조용해야 진짜예요. 생각이 계속 돌아간다면 하나님과 친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 내면이 고요해야 돼요. 아무 생각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있으면 되게 힘들어요. 왜? 기도를 소리내서 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용히 앉아있으면 오만 잡생각이 막 들어와서 괴롭힙니다.
근데 그 생각과 싸우지 마십시오. 생각을 없애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무시하시고 하나님께 집중. 호흡에 집중. 왜 호흡이 중요하느냐? 호흡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요. 그게 호흡이잖아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우리를 살아있는 혼을 만들었잖아요. 호흡을 할 때마다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깊은 호흡을 들숨 날숨을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온 영혼 몸을 다 덮는 것을 느껴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심중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께서 주신 생각과 감동과 말씀이 떠올라요. 그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시편 62편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시편 기자는 이걸 다윗은 안 거예요. 한 번만 나온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또 나오거든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것. 고린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지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창조주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말라 죽잖아요. 알겠어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께서 알려주실 때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 순종하는 훈련도 하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누구에게 선물이 들어왔어요? 이 선물을 놓고 내가 쓸 것은 꼭 필요한 거 내가 기도했던 거 쓰죠. 쓰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남은 거 있으면 하나님 이 물건이 필요한 자가 누구입니까? 어디다 보낼까요? 기도해 보세요. 그때 감동이 떠오르는 사람, 생각이 나는 사람한테 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 이거 필요했는데 구했는데 그랬다면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거예요. 성령 인도함 받은 거예요. 또 틀렸어. 별로인데 그래도 나는 순종하면서 어떤 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게 감동 주는 것이 하나님의 감동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배우는 거예요. 또 생각지 않은 돈이 들어왔다. 돈이 생겼을 때도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디다 흘러보낼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감동 주시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진짜 그게 맞아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걸 30배, 60배, 100배로 우리한테 돌려주세요. 그 훈련을 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자, 성령님께서는 말씀대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왕의 자녀답게 주님이 이미 다 주신 것들을 내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지혜는 십자가의 능력이고 부활의 소망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이 최고의 보화임을 깨닫게 합니다. 아는 자만이 알죠. 성령님이 통치받는 자들은 이런 걸 너무나 알죠. 십자가만 생각해도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만 생각해도 너무 감격하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살고 싶은 감동이 밀려오죠. 네. 세상의 실패로 보는 것을 하나님의 승리로 보게 하셔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영적인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영의 세계를 보게 되면 차원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땅에서만 이렇게 지지고 볶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것들을 찾아다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지혜가 눈앞에 이익을 계산할 때 성령의 지혜는 영혼을 계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자예요.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세상에서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저렇게 가난하고 별것도 없는데 무엇이 이렇게 저렇게 기쁠까? 그게 우리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한테 다 주셨잖아요. 모든 걸 소유한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목자 되시니까. 아버지 되시니까. 사랑하는 하늘의 가족 여러분, 세상 지혜는 잠시 유익할지 모르나 결국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 것입니다. 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했잖아요.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오직 성령님의 지혜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마음을 알려주셔서 이 땅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와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이루는 삶을 통해서 살게 하십니다. 즉 법을 집행하는 자로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도록 하십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말씀의 실제를 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세상 지혜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성령님의 지혜를 선택할 것인지 답을 찾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말하며 그 말씀을 심중에 심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영적인 양식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하루 3끼 음식을 먹듯이 그렇게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늘의 가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